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분주함과 또 염려, 지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어두움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또 불안과 분열의 소리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덮어주시옵소서.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벼터온 성도들, 또 말 못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의 작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흙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멋진 모양의 그릇이라도 그 안에 돌멩이나 또 분수물이 남아있으면 가마속에서 반드시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장인은 시간을 들여 흙을 치대고 분수물을 제거하고 손에 익을 만큼 충분히 준비한 후에야 비로소 그릇을 빚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쓰시기보다 깨끗하게 준비된 인생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또 배경이 좋아서 말재주가 뛰어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매우 간절한 권면입니다.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교회 안팎으로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 열심을 내라, 더욱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앞에서 너의 자신을 준비하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앞에서 준비되는 인생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한 비유를 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질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금이나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또 깨끗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릇보다는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재능이 많아도 또 정결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또 열심히 있어도 회개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사역의 경험이 많아도 마음이 흐려지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은 먼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결함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정결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결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은 거룩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은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할 것을 도망하고 붙들 것을 붙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정욕, 교만, 또 자기 중심의 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며 따라야 할 것은 의의 믿음, 사랑과 화평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따르라고 말합니다. 복음 앞에서 준비된 인생은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연습하는 인생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는 쉽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의 겉면 안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는 그릇으로 빚어져 갑니다. 복음 앞에서 준비된 인생은 반드시 거룩을 따르는 인생임을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거룩함은 평생에 걸쳐 빚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을 향해 이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거룩의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은 온유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준비된 종의 태도를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은 말로 이기려는 인생이 아닙니다. 논쟁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과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의 설교와 목회에는 항상 온유함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 앞에 살아났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온유함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온유함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생명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준비된 인생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흘러보내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복음 앞에 자신을 준비했느냐입니다. 복음 앞에서 준비된 인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먼저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유함으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인내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서는 인생, 정결함으로 준비된 인생, 주님께 귀하게 쓰인 그릇,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준비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인생, 복음 앞에서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그릇, 준비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온유함보다 말의 날카로움을 선택하며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종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오래 참는 종,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말과 손길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따르며 온유함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인생, 복음 앞에서 날마다 다누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경건한 삶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치유되게 하여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다림이 되고 때로는 깨어짐이 되며 때로는 눈물의 시간이 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보다는 감사로 또 원망보다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 크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비어있는 그릇,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계획을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전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또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번 겨울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